자, 우리 신앙 고백한 것으로 주일날 예배를 주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앙 고백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속량하신 이 한 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주님 안에는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시며 그의 인성은 신령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성정을 취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받는 데까지 시험을 당하여 참으셨고 지옥을 이기셔서 사람들을 지옥으로부터 놓아주셨습니다. 인성을 낳으신 신성에 그 인성을 통합하셔서 영화 되셨습니다. 이 영화 없이는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람은 주님을 믿고 그의 계명을 지켜야 구원을 받습니다. 주님의 계명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9절에서 4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9절에서 4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의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아멘. 자,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없어서 지난 시간에 자세하게 설명을 좀 못했는데 시간을 좀 할애해서 좀 더 시간 갖고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몬이라 이런 나아가다가 자, 전자에서 이어지는 계속된 상태를 가리키는 말의 뜻이죠. 자, 시몬이라 이름하는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자, 이름이 본성과 성질을 가리킨다. 시몬이는 일반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 같은 의지에 속한 믿음을 가리킨다. 의지에 속한 마음, 그 의지에 속한 믿음을 가리킨다. 야곱이 낳은 둘째 아들이 시몬이었죠. 자, 시몬과 시몬은 틀리다 같다? 같은 말이다. 다시 말하면 믿음이 이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 안에 있다. 자, 마음 안에 있다는 말의 뜻은 행위가 뒤따라오면서 뒤따라오지 아니한다. 행위가 뒤따라온다. 행동하는 믿음 안에 있다. 세상 말로 표현하면 행위에 속한 믿음 안에 있다. 라는 말로 이해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구레네라고 하는 것이 뜻하는 상태에 있는 것으로, 그래서 사람이라는 말이 언급돼서 나온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일반적으로 언급될 때 진리를, 또 교회에 속한 진리 또는 거룩한 진리를 표정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구레네가 누구냐 그랬더니 구레네가 아프리카의 한 장소다. 어떤 사람들은 리비아의 뭐 항구 도시라고도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인들이 아프리카에 세운 무슨 작은 도시다 라는 말로 언급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거기에 유대인들이 이주해가지고 거기에 정착해서 살았다. 그래서 이들이 예루살렘의 명절 때, 오순절이라고 하는 이런 명절 때에 예루살렘에 순례를 와가지고 슬반과 대화도 하기도 하고 또 오순절의 체험을 맛보기도 했던 그런 사람들이다라는 말로 이해하기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구레네가 예루살렘 순례를 왔다는 사실, 그들은 명절 때 순례 왔다는 사실, 그리고
스데반과 더불어 대화도 하고 또 스데반이 가지고 있는 지혜를 찾기도 했다는 사실. 그렇죠? 스데반이 스테파노스라고 하는 지혜예요. 멸류관을 가진 자. 그 지혜에 속한 믿음 아닌 자들. 스데반이 그런 사람을 표징하는 거예요. 이 지혜라고 하는 건 지식에 속한 지혜가 아니에요. 지식에 속한 지혜가 아니고 주님 사랑에서 나온 지혜나 총명에 속한 지식 아닌 자들. 그래서 구레네인이 스데반과 대화를 했고 스데반에게 무엇을 요구했다, 뭘 찾았다라고 하는 것은 논쟁이란 말 아니라 그래서 제가 설명드렸죠. 네 말이 옳다, 내 말이 옳다 서로 다투는 것이 아니고 스데반이 가지고 있는 지혜를 요구한 거예요. 마치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던 누구와 같이? 네? 여왕. 그렇죠? 왕같이, 아랍의 여왕과 같이. 아랍의 여왕이 뭐였어요? 지혜 빛 가운데 있는 자를 가리키는 말이죠. 선과 진리에 속한 빛 가운데 있는 자들이 아라비아 여왕이었단 말이죠. 그가 솔로몬을 찾아가서 지혜를 구했죠. 그와 유사한 개념으로 이해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그래서 구레네라고 하는 것은 선과 진리에 속한 지식들을 가지고 있고 이 지식들이 실천되는 행위 안에 있는 자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으로 교회 밖에 이방인들로 교회 밖에 있는 자들로 개혁되고 또는 새로운 교회가 재건될 수 있는 성질을 지닌 자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 같은 구레네에 대해서 전 시간 우리가 예문을 쳐다봤어요. 그 같은 이유에서 그에게 그의 십자가를 지워 억지로 가게 했다 이렇게 언급돼서 나온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것은 중생을 위한 영적인 시험을 가리킨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는 것도 똑같아요. 영화를 위한 주님, 아주 높은 뜻에서 영화를 위한 주님의 시험을 가리키는 말의 뜻이다. 자, 시험은 어디서 나온다? 지옥에서 유입되는 거예요. 자, 그 사람의 고유 속성에서 유입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거듭난 자들은 시험을 겪는다, 겪지 아니한다. 겪지 아니한다. 자, 신령 존재 안에 계셨던 주님은 시험을 겪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오셔서 스스로 인간 속성을 취하신 것에서 자기 자신의 인류를 구원할 목적에서 인간 속성을 취하신 거예요. 취하신 거여서 시험을 겪으셨는데 그 시험을 겪으신 이유는 대응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침을 주기 위한 거예요. 오직 가르침을 주기 위한 목적에서 스스로 시험의 길을 자청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그의 예수가 아니고 그의 십자가를 지었다라고 하는 것은 중생을 위한 구레네라고 하는 뜻에서 볼 때 중생을 위한 영적인 시험을 표시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억지로 가겠다. 억지로 가겠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인간 속성 안에 겉사람의 고유 속성 안에 그들에 머물러 있는 상태로 복종하고 있는 상태를 우리가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지. 지식들에 복종하고 있는 상태, 교리나 가르침에 복종하고 있는 상태를 위해서 억지로 가고 있다. 인간 속성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억지로 가는 것이죠. 사랑에서 나왔다, 사랑에서 나오지 않았다. 사랑에서 나오지 않았다. 따라서 자기 사랑 안에 있는 것으로 진리에 대한 지식 안에 있는 애정들인데 이 애정 안에 있는 것들에 복종하는 상태로 설명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아래에서 골고다라고 하는 해골이 곳에 이르렀다라는 말이 뒤에 언급돼서 나온 거예요. 골고다가 뭐예요? 지옥 안에 머무는 상태, 황폐 안의 상태, 그렇죠? 영적인 생명이 멸절된 상태로 설명해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영적인 생명이 멸절되어 있다라는 말은 진리 안에는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 안에는 모든 것들이 겉사람의 고유 속성 안에 머물러 있는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겉사람의 고유 속성에 있는 진리 안에 있는 모든 선들은 모독되어 있죠. 모독된 지옥의 저주나 영벌의 상태에 있는데 그 십자가에 못 박혔다. 십자가에 매달렸다라는 뜻이에요. 십자가를 지었다는 말의 뜻과 매달렸다는 말의 뜻을 좀 구분을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지금 골고다, 즉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렀다라는 말의 뜻은 총독의 군병들에 대해서 얼민급을 할 때는 자기 사랑 안에 있는 악과 결합된 내면적인 기억지, 이것들에 종속되어 있는 외면적인 기억지 안에 있는 자들에 설명할 때에는 그들이 성언을 취한 이 같은 상태, 이해되셨나요? 교회 밖의 영벌의 상태를 표징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해골이라고 하는 것이 영적 생명이 멸절된 상태인데, 세 가지 측면에서 언급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잘 볼 수가 있겠죠. 가장 높은 뜻에서는 신성의 측면에서 주님의 자연적인 사람이에요. 속도에서는 영적인 중생을 목전에 둔 영적인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의 측면에서 이 같은 상태를. 또 하나는 총독의 군병들이 뜻하는 그들의 영적 내적 진리에 대해서 분리되어 있는 문자적인 뜻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자를 가리키는 말의 뜻이에요. 그들의 이 같은 상태. 그렇죠? 십자가에서 죽음은 전자의 두 경우는 가장 높은 데 신성, 인성의 신성과의 합의를 가리키고, 저와 이런 데 설명할 때는, 영적인 믿음 안에 설명할 때는 중생을 가리키고, 총독의 군병들을 설명할 때는 지옥의 영벌의 상태를 가리킨다. 교회가 완전히 멸망된 지옥의 영벌의 상태를 가리킨다. 왜냐하면 주님이 죽었다는 말이 그 뜻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죽음은 저세상의 부활.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 악을 행한 자는 심판의 영벌의 상태. 여기 그 내용이잖아요, 지금. 영벌의 상태라는 말이에요. 34절 보니까 그에게 쓸개탄 포도주와 함께 신포도주를, 곧 신포도주를 주어 마시게 하였더니, 쓸개 탔다라고 하는 성언에 속한 진리가 이화된 상태로 설명해주고, 섞었다라는 것은 섞업지된, 뒤섞인 상태로 설명한다라고 하는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신포도주를 주어 마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거짓된 가르침, 마치 성언에서 비롯된 가르침 가운데 있는 거짓된 것들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설명 없이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쓸개탄 포도주가 다른 말로 쑥이라는 말로도 이 계시록서에 언급돼서 나왔어요. 쑥. 우리 채소 중에 쑥 있지 않아요? 들밭에서 나는 쑥. 그렇죠? 그 쑥이란 말로도 못해서 뭐 없이 쓴 것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게 선한 뜻 해독작용도 있어요. 선한 뜻에서. 근데 이 말이 원래 원어를 보면 불쾌하게 하는, 짜증나게 하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본성과 어울리지 않는 이런 말로 얘기할 수가 있어요. 자, 맛보거나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더라. 맛본다라고 하는 것은 음식에 대한 맛이죠. 그러니까 애정 가운데 있는 것들로, 그렇죠. 지옥적인 애용에서 비롯된 것으로 맛보거나 마시지 않았다는 것은 악과 거짓에 속한 가르침 가운데 있는 것들로 단절된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해되셨나요? 무슨 말씀인지. 지옥적인 애력에서 비롯된 온갖 악하고 거짓된 것들로 성어리신 주님과 교류가 단절된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맛본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알고자 하는 애정. 그렇죠? 지식적으로 알고자 하는 애정. 그것이 맛본다. 영적인 뜻에서 볼 때. 마신다는 것은 우리가 가르침을 가리킨다. 제가 여러분들이 설명을 드렸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러하지 아니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주님과 교류가 단절된 상태로 설명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 번역한 사람들은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않았다 이렇게 지금 번역을 했는데, 맛보시거나 마시고자 하지 않았다. 두 개 다 부정이에요. 두 개 다 부정. 주님께서 맛을 봤다 그 말이 아니고 맛보지도 않았고 마시고도 하지 않았더라. 이렇게 여러분들이 번역의 오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수라는 단어는 없는 단어예요. 자, 35절 보니까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 앞에서는 짊어졌다라는 뜻이고, 여기서 못 박았다는 말은 모독된 영벌의 상태죠. 모독된 영벌의 상태. 그러니까 선이 모독된 저주와 영벌의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총독의 군병들에 대해서 설명할 때 빌라도가 가리키는 것들 안에 있는 총독의 군병들이 표징하는 것들이 성언을 취해가지고, 그렇죠? 성언을 취해가지고
그 가운데 있는 선이 모독된 지옥의 영벌의 상태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말의 뜻이에요. 자, 두 번째는 영적인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이 진리들을 교리나 가르침에 속한 것들을 취한 진리 안에 있었는데 이 진리가 그 사람의 고유 속성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지라 이 진리 안에 있는 선이 모독된 지옥의 저주나 영벌 안에 있는 상태. 이해되셨나요? 자, 이것들에서 겪는 최후의 시험. 자, 이것들에서 분리되고자 하는 최후의 시험. 이것이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뜻이란 말이죠. 십자가에 매달렸다. 그러니까 가장 비참하고 가장 참혹한 그 내적인 것들의 측면에서 최후 시험을 겪고 있는 상태. 이것이 여기서 지금 십자가에 못 박았다. 십자가에 매달렸다라는 말로 우리가 충분하게 이해될 수가 있는 것이죠. 가장 높은 데서 볼 때는 주님의 자연적인 사람이 신성의 측면에서 신령 존재에 속한 신성의 측면에서 그와 같이 가장 비참하고 가장 처참한 가장 극내적인 최후의 시험의 상태를 여기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뜻으로 매달렸다라는 뜻으로 이해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여러분들이 세 가지 측면에서 넉넉하게 이해될 수가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안에서 이 같은 것들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사람으로서는 알 수가 없는 것이죠. 또 영적으로 중생을 목전에 두고 있는 사람들이 이 같은 상태가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대해서도 그 가운데 실제적으로 경험해 보지 아니한 사람은 알 수 있다? 결코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성의 측면에서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것도 명백한 것은 처음 존재 안에 계셨던 주님이 어떤 분이셨던지, 인성 안에 계신 분이 어떤 분이신지, 신령 인성으로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자연적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이 어떤 성품을 가지고 계셨는지 사람은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더더군다나 영적인 믿음 밖에 있는 자들은 영적인 것들이 무엇이고 천적인 것들이 무엇인지, 지식 안에 들어와 있는 것, 함적인 것들이 무엇인지 아무런 지식들을 가지고 있지 않단 말이죠.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중생을 목전에 둔 그 가운데서 이 같은 십자가에게 매달렸다라고 하는 것이 표징하는 상태에서 겪게 되는 그 비참함이나 그 비통함이나 그 내적인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 최후 시험을 그들이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들이 이해력에 맞도록 설명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신 스스로가 경험해 보지 않으면서 이것이 어떻게 그 사람에게 오는 것인지 아무도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이해에 와닿도록 설명한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다. 다만 여러분들이 교리적으로 가장 비참하고 가장 처참한 최후의 시험의 상태를 가리킨다라는 말로 이해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이고 천적인 것들에서 천적이고 영적인 것들에서 분리된 단순히 문자적인 뜻 안에 있는 자들은 그들의 목적에서 취해가지고 그 가운데 선이 모독된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어렴풋이 이해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왜? 지금 그들이 그 같은 상태에 있는 것이니까 그 가운데 그나마 올바른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이것들이 일반적인 교회에서 기독교에서 지금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주님 당시에 유대교에 속한 자들에게서 어떻게 일어났는지 어렴풋이 이해해 볼 수 있겠죠. 넉넉하게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그것도 그 가운데 물들지 아니한 사람들이 그 가운데 물들어 있지 아니한 사람들이 666이라고 하는 저주 안에 있지 아니한 사람들이 어렴풋이나마 주님이 그 가운데 십자가에 못 박겠다는 말이 무슨 뜻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해해 볼 수 있단 말입니다. 이들에 의해서 자행된 것이 옷을 제입보가 나눴다라는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옷이라고 하는 것은 외적 진리를 가리키고 나눴다라는 것은 파괴되어 쪼개진 상태. 외적 진리들이 파괴되어 쪼개진 상태를. 제일 뽑았다는 것은 그것이 마치 성원이신 주님에서 비롯된 것 같은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중생의 목적으로 영적인 믿음하는 자들이나 그리고 주님이 자연적인 사람에 대해 언급할 때는 신령 천적인 것들이 열매를 맺어야 될 신령 형체 안에 있어야 될 자연적인 진리들
그 저와 열매 설명할 때는 천적인 것들이나 또는 영적인 것들이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자연적인 것들 안에 있어야 될 이것들이 신성과 결합되지 못한 그 가운데 진리들이 파괴된, 쪼개진 이것을 표징한다는 것도 잘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세 가지 측면에서 설명할 때. 이해되셨나요? 무슨 세 가지 측면에서 설명했어요. 이 옷을 제후바 나눈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니까 천적인 것들도 문자인 뜻에서 열매를 맺고 영적인 것들도 문자인 뜻에서 열매 맺는 신령 형체 안에, 영적인 형체 안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의 문자인 뜻이라고 하는 것은 천계에 속한 것들이 그 모습을 드러내는 신령, 영적인 형체 안에 존재한단 말이죠, 그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되셨나요? 그리고 자연적인 지위들이 가르침에 따른 선한 삶 가운데 반드시 살아야 돼요. 왜? 그게 마당과 같은 것이니까. 그 위에 영적인 집이 지어지는 것이니까. 근데 왜 사람들 다 무시하고 그래? 무시하면 안 돼요. 결코 무시하면. 성경 말씀에 문자인 뜻 안에 충실해야 된다. 십계명 가르침이 있었죠, 그쵸? 부모를 잘 섬겨야 하고, 한 분 하나님을 시인하고, 그리고 두 돌판에 새겨진 우리 가르침들이에요. 두 돌판에 새겨진 가르침들을 문자인 뜻에서도 충실하게 잘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 십계명에 언급되고 있는 두 돌판에 언급되고 있는 그 가운데서 열매를 내고 있는 영적인 자연적인 것들, 천적인 자연적인 것들, 신성에 속한 자연적인 것들이 여기서 그것을 제일뽑아 나눴다는 말의 뜻도 같이 포함되어 있다, 이런 뜻이에요. 제가 설명한 내용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죠? 물론 총독의 군병들이 이 짓을 했다라고 하는 건 설명할 이유도 없고 너무 당연한 이야기고, 한마디로 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또 그 짓을 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 말을 여러분들 좀 더 깊게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는 선지자가 말한 것이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선지자는 성언에 속한 교리나 가르침, 응하다라고 하는 성언의 성취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내 옷을 그들 자신들을 위하여, 자, 그들 자신들을 목적에서 취해서 이 같은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내 옷을 그 자신들을 위하여 나누고 내 옷에 대하여 제비를 뽑는다 함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이 가운데 있다고 여겼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무엇에 대해서? 삶의 측면에서.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것이 주님에게서 왔다고 보호하고 지키고 앉아 있었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삶 가운데에서. 37절 보니까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의 왕 예수라. 그 이유를 새겨 두었다. 자, 머리 위에 라는 뜻. 머리 위에, 머리 이상으로 이 뜻이에요. 머리 이상, 에파노라는 뜻인데, 단순하게 머리 위가 아니라 머리 위에 이런 뜻이 그냥 덧붙이다면 머리가 뭘까? 천적인 것. 천적인 것, 신령 천적인 것 위에, 신령 천적인 것 위에 지고한 곳에 존재하는 신령 존재로서 주님. 그것이 머리 위에 있는 이란 뜻이에요. 여기까지가. 유대인 왕이라는 것은 신령 존재와 한 몸 안에 계시는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 왕 예수가 그 낱말의 뜻이에요. 유대라는 말은 온 우주 안에, 천계나 자인계나 온 우주 안에 존재하는 선이 비롯된 근원이신 주님을 가리키는 말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위에, 그 위에 유대인 왕 예수라 라고 하는 그 이유를 새겨두었다라고 하는, 이것을 표징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가 가장 높은 데서 천적인 선을, 일반적으로는 선을 표현한다. 교회에 속한 선이든지 교회 밖의 선이든지 이 선이 비롯된 근원으로서 신령 존재와 한 몸 안에 있는 신령 인성으로 주님을 가리켜서 유대인 예수, 유대인의 왕 예수가 뜻하는 아빠의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새겨두었다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기억, 또 영원한 가르침, 영원한 선포를 위한다라고 하는 말로 이해될 수가 있겠죠. 새겨뒀다는 말이 선포, 가르침 또는 기억을 위해서 새겨뒀다라고 하는 것을 표징하고 있다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들이 이같이 하는 것은 단순한 그들의 어떤 행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행위 또한 이것을 다 표징하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겠죠. 이해되셨나요? 무슨 말이에요? 이때에 그와 함께 그에게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자, 강도 둘은 악을 가리킨다. 일반적으로는 선을 가리킨다. 반대에서는 악을 가리킨다. 강도란 말은 노획물 또는 전리품 이런 뜻이에요. 싸워서 이겨서 얻은 거예요. 싸워서 이겨서 얻은 것. 강도들이 그렇잖아. 일반적으로 이해질 때. 그래, 안 그래요? 강도들이 길 가다가 사람 때려잡고 그 가운데 전리품 때려잡고 중요한 거 뺏는 자들이 강도들이잖아. 도둑하고 좀 다르잖아요. 도둑은 몰래 하는 짓이고. 그렇죠? 싸워서 이겨서 뺏는 자들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영적인 시험 중에 그 자신의 목적에서 취해가지고 진리들이 더럽혀지거나 또는 모독되어 있는 상태. 그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거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렇죠? 다시 말하면 선이 모독된. 진리하는 것들이 고유 속성 안에 머물러 있어 그 가운데 선이 모독된 주의 저주나 영벌의 상태. 그렇죠? 이것들에 겪는 시험의 상태. 그렇죠? 십자가에 못 박힌다. 십자가에 못 박힌다. 그와 강도 둘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더라. 그러니까 중생하기 전에는 모든 사람들이 이 가운데 있다. 이해되나요? 자, 주님의 자연적인 사람도 영화되기 이전에 신령 진리에 대해서 신성의 측면에서 이 가운데 계셨다. 이해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운데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신성과 결합될 수 있는 성질, 하나는 신성과 결합될 수 없는 것. 또 저와 이를 설명할 때는 그 가운데 중생할 수 있는 자, 중생할 수 없는 자. 우편에 있는 자는 신성과 결합될 수 있는 것 또는 중생할 수 있는 자들. 좌편에 있는 자들은 중생할 수 없는 자들. 다시 말해 우편에 있는 자는 믿음이 인해 안에 있는 자들. 인해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자를 표현합니다. 좌편은 인해에서 분리된 믿음 안에 있는 자. 인해에서 분리했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이해에 속한 지식 안에 있다. 이런 뜻이에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여기까지 공부했습니다. 자, 39절 보니까 이에 지나가는 자들은 지나가는 자들 그런데 가까이 여행하다 이런 뜻이에요. 원래 원어를 보면 파라포리오마이라는 뜻인데 파라라는 단어가 곁에 가까이 이 뜻이에요.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포리오마이다라고 하는 가다, 여행하다 이런 뜻이에요. 가다, 곁에서 여행하다, 곁에서 가다 이런 뜻이에요. 곁에서 가다. 그러니까 성은 곁에 있다 이런 뜻이에요. 성은 곁에, 성은 주님 곁에 있다 이런 뜻이에요. 자 멀리 부처님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성은 곁에 있다. 성원을 곁에서 두고 산다 이런 말로 이해할 수가 있겠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원에서 분리되어 있는 아까운 데 있는 자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그들이 지금 아래에서 주님을 비난하고 있는 것이니까. 그래 안 그래요? 아래 내용들이 그러고 있잖아요. 지금 주님에 대해서 모욕하고 그리고 조롱하고 있잖아요. 지금 아래에서 보면. 그러니까 이들은 문자에 존재하는 성원으로서 주님에 대해서 분리된 자들로 악행 가운데 있다라는 말을 우리가 넉넉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문자에 존재하는 성원으로서 주님에게도 분리되어 있다라는 말이 성원 밖에 있는 저기 무슨 부처님 있는 사람 이런 걸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성원은 가지고 있되 말씀이 없는 자들이라고 이해될 수가 있겠죠. 성원은 가지고 있으나 그럼에도 성원의 주님에도 분리되어 있는 악행 가운데 있는 자들. 제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없어요? 네? 많이 있어요, 없어요? 아주 많죠. 성원은 가지고 있대 성원에서 주님에게도 분리되어 있는 가운데 사는 자들. 요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거 합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다. 네? 그런데 그런 주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고 주님 믿는다 이야기하고 주님을 찬양한다 이야기하고 그들의 기도는 주님을 위한 기도예요. 그 자신들을 위한 기도예요. 그 자신의 목적에서 그들을 탐욕을 채워줘요. 누구를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이라고 여기는 우상 숭배자들. 우상을 숭배하고 있다.
명백해요. 하나님은 자기 탐욕을 채워줘요. 전능자니까. 주님을 뭐로 바꿨어요? 우상숭배자, 바알신으로 바꾸는 거죠. 그들을 가리키는 말의 뜻이 이에 지나가는 자들. 문자의 존재하는 성으로 주님에게서 분리된 악행 가운데 있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뒤에 뭐라고 설명서 나왔냐 그랬더니 그들의 머리를 흔들며 그들의 머리를 흔들었다. 흔들었다는 말이 선동하다, 요동치다 이런 뜻이에요. 흔들리다 이런 뜻이에요. 흔들리다. 머리를 흔들었단 말이 무슨 뜻일까? 머리, 몸통, 다리. 머리가 이상한 사람들은 머리가 이상한 데서 나오는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종속되어 있겠네. 그쵸? 흔히 볼 수 있잖아. 정신이 이상한 사람들, 정신이 이상한 행동들을 하는 걸 보면 머리가 이상하니 이상한 데서 이상한 생각이 나왔고 이상한 생각 안에 있는 것들을 몸에서 섬기는 것을 이상한 행동을 한단 말이죠. 풀이하다면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머리가 흔들렸다, 흔들었다라는 말은 내쪽으로나 외쪽으로. 이 가운데 모든 것들이 선동되어 가지고 거짓된 교리나 가르침으로부터 선동되어서 변질된 악과 거짓 아닌 상태를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래 안 그래요? 여기도 앞에서는 지나간 자들이니까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그렇죠?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이 가운데는 모든 것들이 선동돼 가지고 변질된 또는 변절된 이런 말로 얘기했겠네요. 변질되고 변절된 악과 거짓 아닌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를 모욕하여 이르되, 이 모욕했다는 말이 블라스페메오, 중상하다, 비방하다, 모독하다 이런 뜻이에요. 아래에서 설명될 이 가운데 계시는 주님에 대한 비방, 주님에 대한 모독, 주님에 대한 모욕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래에서 설명서 나와요. 아래에서 설명될 이 가운데 계시는 주님에 대한 모독 또는 모욕, 비방, 중상 이런 말로 이해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를 모욕하여 이르되. 자, 이 가운데 미르다라고 하는 레고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가운데 있는 자들에 대한 주님의 가르침, 지각이나 가르침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 내용이 뭐냐 그랬더니 주님이 모독하는 내용이 뭐냐 그랬더니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지는 자여. 성전을 헐고 사흘. 이 말은 무슨 말일까? 성전을 헐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고 사흘에 지었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성전을 헐었다. 종전? 교회의 종말. 그렇죠. 종전 교회의 종말. 사흘에 지었다는 것은 재건된 새로운 교회, 재건된 영적인 교회 또는 새로운 교회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가장 높은 뜻에서는 인간 속성에서 분리된 신령, 인성 안에 있는 주님을 표징해주고 있다라는 말로도 이해될 수가 있겠죠. 자, 이것들이 측면에서 주님을 비난하고 있는 상태. 이해되셨나요? 누가? 지나가는 자들이 머리를 흔들면서 이 가운데 계시는 주님에 대해서 지금 비난하고 있는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성전 헐고 사흘에 지는 자야.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 아들로부터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집을 짓는 것이죠. 그래서 뒤에서 그래서 하나님 아들이란 말이 언급돼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 아들은 누굴까? 신령 존재와 한 몸 안에 있는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을 가리키는 것으로. 자, 신령 존재와 한 몸 안에 있는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을 가리키는 것으로 온 인류를 구원할 목적에서 인간 속성을 스스로 입으시고 온갖 비참함이나 처참한 최후 시험을 통해서 영화되신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온 인류를 구원하실 신령 선의 측면에서 또는 신령 선이 신령 인성이랑 같은 말이에요. 신령 인성 곧 신령 선이다. 올 인류를 구원하신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 아들이라는 말의 뜻은 영화되신 주님이에요. 반면에 사람의 아들은 신령 진리 안에 있는 주님. 사람의 아들은 신령 진리 안에 있는 주님. 하나님 아들은 신령 선 안에 있는 주님. 신령 존재와 한 몸 안에 있는 신령 선 안에 있는 주님. 하나님의 아들은 시험을 겪으실까 겪지 아니할까? 시험을 겪을 수 없는 것이죠. 사람의 아들로서 시험을 겪었다. 사람의 아들, 그러니까 마리아의 아들로부터 시험, 그 말이 아니에요. 마리아의 아들로부터 시험, 그 말이 아니고 신령 존재에서 비롯된 신령 지에 속한 신령 진리에 대하여 시험을 겪으시는 주님을 가리켜서 사람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사람의 아들. 그러니까 신령 지에 속한 신령 진리에 대하여 스스로 허용하신 인간 속성을 입으시고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을 지옥으로 쳐 넣기 위해서 주님께서 겪으시는 시험 가운데 있는 진리, 그것을 사람의 아들로서 주님을 표징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주님께서 이같이 스스로 허용하신 것에서 인간 속성을 입으시고 시험을 겪으신 것은 그 같은 방법이 아니고서는 저와 여러분들 같은 믿음 아는 자들이 이성에 들어올 수 있다 없다? 들어올 수 없다. 왜냐하면 이성에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느 누구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합리적 이성에서 이해되지 않는 것을 사람은 실천할 수 없는 것이니까 사람의 이해도에 일치하도록 주님께서는 시간 밖에 계시던 주님께서는 시간 안에 오셔서 스스로 인간 속성을 입으셨단 말이죠.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해서 영화됐거든. 그러니까 너희들도 동일하게 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야 된단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셨단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영화 대신 독생자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유일하신 아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든 독생자라고 말하든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사람의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이분 주님으로부터 성전을 오고 사흘이 있는 거예요. 이분 주님에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로서 말미암아, 사람의 아들로서 말미암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들로서 말미암는 사람의 아들로부터 짓는 거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왜냐하면 사람의 아들이 영화 되신 주님을 설명할 때에는 신령 선과 결합된 신령 진리를 표징하는 것이니까. 사흘이란 말은 무슨 말일까? 사흘. 셋. 진리 측면에서 거룩한 상태. 진리 안에는 모든 것들이 거룩하다 라는 말의 뜻은 선과 결합되어 있다. 선과 결합되어 있을 때에만 거룩한 거예요. 선과 결합되지 않는 진리는 그냥 껍데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개념 안에 있는 지식들 위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선과 결합되어 있지 않은 진리는 개념 안에 있는 것들이다. 개념 안에 있는 지식들 위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나 선과 결합된 진리는 삶 가운데도 그 모습들을 드러내고 있는 매우 실제적인 살아있는 것이 된다. 그 말이 사흘 만에 짓는다는 뜻이에요. 주님께서 셋째 날에 부활하셨다.
라는 말의 뜻도 동일한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하나님의 아들이어도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네. 자, 자기를 구원한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자기를 구원합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은 벌써 이미 인성 신성과 또는 신성 인성과 합일된 상태에 있는 것을 표징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십자가에 내려온다라고 하는 것은 신령 선의 측면에서 더 이상 신성이 모독되어 있지 아니한다라는 말로 이해될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십자가에 내려온다는 말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주님에 대해 설명할 때는 더 이상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이 모독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고, 또 한 가지 더 이상 시험을 겪지 아니한 상태로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걸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를 구원할 목적에서 스스로 입으셔서 가장 비참하고 가장 처참한 가장 극내적인 측면에서 최후의 시험을 겪고 있는 주님에 대한 모독인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 말이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라는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해되셨나요? 자, 신령 선의 측면에서 더 이상 신성이 모독되지 있지 않다는 것들하고, 따라서 이것들에 대해서 더 이상 시험을 겪지 않는다는 것을 뜻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나가는 자들이 그들이 머리를 흔들며 라는 뜻하는 이들에 의해서 가장 비참하고 처참한 극내적인 최후 시험을 겪고 계시는, 뭐 하려고? 인류를 구원하려고, 인류를 구원할 목적에서 이 같은 최후 시험을 겪고 있는 주님에 대한 비방, 모독, 그쵸? 조롱, 이런 말로 우리가 넉넉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41절 보니까 그와 같이 마찬가지로 대제사장들도 그와 같이라는 마찬가지로 이런 뜻이에요. 마찬가지로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조롱하더라. 조롱하며 이르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라는데 가운데 서기관이 하나 더 들어갔어요. 그렇죠? 서기관은 뭘까? 거짓들. 대제사장과 이 표징하는 것들에 파생된 거짓들. 성원이 더럽혀진 데서 비롯된 지배적인 내면적인 악과, 여기서 비롯된 거짓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여기서 파생된 교리 안에 있는 그들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거짓된 진리들, 거짓된 가르침들. 이것이 장로들.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으뜸이 된 거짓들. 이것을 장로들이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들이 함께 했다라는 말은 성질이 같다 틀리다. 앞에서 언급한 이들과 동일한 상태에 머물러 있다라는 말로 우리가 넉넉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는 거죠. 한 사람 안에는 그들이라니까. 나 개별적으로 볼 때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라고 말을 하든, 앞에서 지나가는 자들이 그들은 머리를 흔들었다고 말하든, 이들은 이 가운데 있든 저 가운데 있든 내나 다 동일한 이 가운데 있는 자를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제가 여러분들이 전 시간에 그런 말씀 많이 드렸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그리고 군병의 총독의 군병들이 뜻하는 이들, 한 사람 안에는 그들이 성원을 취해서 자행하고 있는 이 같은 일들, 주님을 조롱하고 있는 이 같은 일들, 이 가운데 측면에서 주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그렇죠? 함께 희롱하며 이르되. 자, 희롱했다는 말이 비웃다, 조롱하다. 우리 앞에도 공부했어요. 엠파이죠. 동의하지 아니야. 부정한. 동의하지 아니야. 부정한 상태로, 부정하다고 여기는, 옳지 않다고 여기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온 인류를 구원하시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이 되어요. 동의하지 아니한다, 조롱했다 라는 말로 이해할 수가 있겠죠. 왜냐면 앞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언급돼서 나왔고, 또 아래에서는 또 뭐래요?
이스라엘 왕으로서 주님에 대한 에 대해서 부정하고 그리고 동의하지 아니한 그것을 희롱하여 일렀다라는 말로 우리가 아주 넉넉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42절 보니까 그가 남은 구원하되, 남은 구원하다라는 것은 오직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으로만부터 인류의 구원이 있다라는 말로 우리가 넉넉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운데 계시는 주님에 대해서 전혀 동의하지 아니한 부정하는 상태를 가리켜서 남은 구원하되. 왜냐하면 그 낱말에 지금 앞에서 희롱과 조롱이 지금 뒤따라오는 언어들이니까, 영적 언어들이니까 이해되셨나요? 이들에 의해서 지금 뒤따라온 언어들이 지금 앞에서 모욕하고 희롱한다는 말이 지금 뒤따라오는 것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남을 구원했다라는 것은 온 인류를 구원하신 신령 인성으로 주님에 대한 설명이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운데 계시는 주님에 대한 모욕이요, 희롱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남은 구원한다. 그리고 뒤에서 뭐라 그랬어요?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 말이 무슨 말일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네? 주님이 능력이 없어가지고 자기는 구원 못합니까? 그런가요? 이 땅에 시간 안에 오신 주님은, 출생에서부터 주님은, 이 땅에 시간 안에 오신 출생에서부터 주님은 육체 이르기까지 신성으로 충만한 상태, 신성으로 충만한 신령 존재에 속한 신령 형체 안에 계셨다라는 뜻이에요. 자기를 구원할 수 없다, 구원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죠. 구원할 수 않는다라는 것은 이 땅의 시간 안에 오신 주님은, 시간 밖에 계셨던 주님께서 시간 안에 이 땅에 오셨는데, 이분 주님은 출생에서부터 육체에 이르기까지 뭐라고? 하나님의 신성으로 충만한 신령 존재에 속한 신령 형체 안에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인간 속성을 입으셨다라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앞에서 언급된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 지나가는 자들은 이 같은 일들에 대해서, 이 가운데 계시는 주님에 대해서 전혀 무지한 상태, 전혀 무지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주님에 대한, 이 가운데 계신 주님에 대해서 결코 동의하지 않냐고 부정하는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라는 말로 넉넉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자기를 구원할 수 없도다라는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셨나요? 넉넉하게. 왜냐하면 이들은 이 가운데 계시는 주님을 전혀 알지 못하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배워서 알죠. 그러니까 이거 100% 시인이 된단 말이죠. 아, 주님께서는 인류를 구원할 목적에서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출생에서부터 육체까지 하나님의 신성으로 충만한 신령 존재에 속한 신령 형체 안에 계셨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를 구원할 목적에서 스스로 인성을 입으셨구나. 인간 속성을 입으셨구나. 그리고 이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을 신성과 결합하기까지 지옥으로 쳐넣기 위한 마지막 최후의 비참함, 최후의 시험이 곧 십자가에 매달리는 것이 우리에게 표징해 주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결코 알지 못하는 것이죠. 무엇이든 그렇든 이 가운데는 주님에 대해서 동의하지 아니한, 부정한. 왜 동의하지 않고 부정하죠? 지금 기독교로 보면 죄의 전가죠. 죄의 전가. 주님께 대속물로 오셨다. 우리 죄를 대신하여 대속물로 오신 주님을 그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일 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이 아니고
예? 하나님의 아들일 뿐이라니까. 하나님의 아들. 뭐 하려고 온 아버지 하나님과 화해시키려고 온 대속물로 오신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일 뿐이란 말이죠. 그 같은 지식안 있는 사람들이 이 가운데 처음 존재하는 신령 존재의 신령 형체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어떻게 그들이 알 수 있냔 말이에요. 전혀 무제한이 따라만 사실 잘 수 있고, 그것들에 물들어 있는 자들은 이 가운데 계신 주님을 전적으로 동의하지 아니하고 부정한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명백하게 이해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주님 당시 때에 유대교에 속한 자들에 대해 자행된 이 같은 일들도 내나 마찬가지죠. 결코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기다리고 있어, 메시아를. 뭐 하려고 메시아를, 무슨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들 구원할 사람? 그들 구원할 자가 아니라 세상의 왕으로, 자기를 세상으로 왕으로 세워줄, 세상의 모든 정도들 그들 발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들어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니까. 네? 그들 구원할 메시아가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세상의 모든 민족들이 자기 발 앞에 무릎 꿇어야 돼. 그렇게 만들어줄 젖는 자들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니까. 얼마나 사악한 용자들. 사악한 용자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자,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다 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교회가 비롯된, 또는 영적인 왕국이 비롯된 이스라엘이 영적인 교회를 표시한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내용을 지금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니까 이스라엘의 왕이다 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교회가 비롯된 신령 인성 안에 있는 신령 선에 속한 신령 진리로서 주님에 대한 모욕요, 비난, 그리고 동의하지 아니하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해되셨나요? 무슨 말씀인지. 저는 그래서 이스라엘은 영적인 교회를 표시해요. 그러니까 야곱이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은 자연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이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가 됐다, 이런 뜻이에요. 자, 문자적인 뜻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이 문자적인 뜻 안에 간직되어 있는 영적인 것들에 속한 애정으로부터 그 가운데 것들이 온전히 실천되는 인애에 속한 믿음 안에 있게 됐다. 이스라엘이 뜻하는 그날의 뜻이에요. 그날의 뜻. 그들이 왜 영적인 교회를 가리키는 것이니까. 이해되셨나요? 왕이라고 하는 것은 신령 진리로서 주님을 표현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고, 앞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먼저 언급돼서 나왔기 때문에 신령 인성 안에 있는 신령 선에 속한 신령 진리가 여기서 왕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신령 선에 속한 신령 진리로부터 영적인 교회가 파생되어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자,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라는 말의 뜻은 신령 진리 측면에서 더 이상 신성이 모독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뜻하고, 따라서 이것들에 대해서 더 이상 시험을 겪지 아니한다 라는 말로도 우리가 넉넉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영화 대신 주님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따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자에 존재하는 성을 넣어서 주님에서 비롯된 악행 가운데 앞에서 지나가는 자들,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표징하는 이들은, 이 악행 가운데 있는 자들은 영적인 교회를 재건할 신령 진리 측면에서 가장 비참하고 처참한 최후 시험을 겪고 있는 이분 주님이 된 비난, 모독, 동의하지 않은 부정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해되셨나요? 십자가에서 내려온다는 말이 무슨 뜻인가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신령 진리 측면에서 가장 비참하고 처절한 최후 시험을 겪고 있는 주님에 대한 모독이요, 모욕이요, 동의하지 않은 부정을 가리킨다라는 말로 넉넉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이스라엘 왕이 먼저 언급돼서 나왔어요. 앞에서는 뭐라고 언급돼서 나왔었어요?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예요. 그러고 하나님의 아들. 이거 질서에서 언급돼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먼저 언급돼서 그래서 나온 거예요.
자, 여기서 그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가장 높은 뜻을 보니 신령 영적인 존재를 가리키는 말의 뜻이기도 해요. 영적인 존재. 이스라엘과는 신령 영적인 존재. 주님 자신에 대해 설명할 때는 신령 영적인 존재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야,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자, 믿는다는 말은 신뢰하다, 의지하다, 순종하다 이런 뜻이에요. 피스티오. 자, 이 가운데 있는 계신 주님,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아들과 또 왕으로서 주님, 교회를, 이스라엘이 표징하는 교회가 비롯된 왕으로서 주님, 이 가운데 계시는 주님에 대하여 결코 의심이 없는 무한한 신뢰 안에 있어야만 된다라고 하는 걸 잘 볼 수가 있겠죠.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다. 믿겠노라는 우리가 믿는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다. 또 설령 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 가운데 있는 계시는 주님을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이 가운데 계시는 주님에 대하여 결코 의심이 없는 무한한 신뢰 안에 있어야만 한다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걸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결코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라는 말로 이해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믿겠노라, 믿지 않는다는 것이니까. 그렇죠. 이들에 대해 설명할 때는 결코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말로 넉넉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같은 일들은 그들의 교리에 폭 빠져 있는 경우는 결코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삼일째 교리하는 사람이 어떻게 삼일성을 그들이 믿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계시록서 공부했죠. 삼일째 교리 안에 있는 자들은 주님과 결합될 수 있다 없다. 주님이 세 분이니까 누구와 결합하겠어 그들이? 예? 주님이 세 분인데 누구를 남편으로 맞이할 거야? 아버지를 남편으로 맞이하겠어? 아들을 남편으로 맞이하겠어? 성령을 남편으로 맞이하겠어? 하나님이 세 분이신데 세 신을 섬기는데 한번 생각해 보시라. 난 아버지만 만날게요. 그럼 두 분은 하나님이 아니네.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영이 육체에서 활동하는 것 같이 신령 존재는 신령 인성에서 활동하시는 한 몸 안에 계신 주님 자신이란다. 라고 이해될 때 신령 인성으로서 하나님 아들로서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아버지라고 일컫는 신령 존재와 존재를 향해서 가까이 간다는 말과 똑같은 말의 뜻이잖아. 여러분들이 저에게 온다는 말의 뜻이나 같은 말이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이 간다는 말은 나중 제가 셋이 아니고 하나라면 하나는 저에게 가까이 오는 것이지 어떻게 나중처럼 사람 셋에게 올 수 있냔 말이에요. 아버지, 아들, 그다음 성령. 그들은 결코 주님과 결합될 수 없다. 신부가 될 수 없다는 뜻이에요. 교회가 될 수 없다는 거 한마디로 말하면 세 신 가운데 있는 것이니까 결코 한 분 주님과 결합될 수 없는. 결국 교회 속한 자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야 우리가 믿겠노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하나님의 아들로서 또는 신성과 신령 존재와 한 몸 안에 계시는 신령 인성으로 주님을 결코 받아들이지 아니한 것을 뜻합니다. 우리가 그를 믿겠노라. 그러니까 이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으로부터 결과적으로 성전을 오고 사흘에 짓는 자가 짓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왕도 나오는 것이고, 온 인류의 구원도 여기서 비롯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남을 구원한다면 인류 구원을 가리키는 말 뜻이니까 오직 하나님의 아들로부터 멸망된 교회가 재건될 수 있고, 또 영적인 교회가 재건될 수 있고, 또 이것으로부터 온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는 것이죠. 43절 보니까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을 굶주리게 하니 이 뜻이에요. 신뢰한다는 말은 페이나오라는 뜻이에요. 굶주리게 하다.
굶주린 자들은 먹고 싶은 식욕이 있을까 없을까? 식욕이 뒤따라온단 말이에요. 그래 굶주렸다라는 말은 황폐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황폐해서 거룩한 충만한 거룩한 선함이 있고자 하는 열망이나 갈망이 내재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말이니까 하나님을 굶주렸으니 이 뜻이 하나님을 굶주렸으니 신뢰란 말은 하나님을 굶주리게 하였으니 하나님을 굶주리게 하였으니 그러니까 마지막 최후 시험을 겪고 있는 것으로 마지막 인간 속성에서 완전히 분리되어 신성과 합일되기를 열망하고 있는 상태예요. 신령 존재에 속한 신성과 합일되기를 열망하고 있는 상태가 하나님을 굶주렸으니 라는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라는 뜻이에요. 마지막 최후 시험을 겪고 있는 것으로 인간 속성에서 완전히 분리되어 신령 존재에 속한 신성과 합일되기를 열망하고 있는 상태. 자, 여기서 최후 시험이 지금 십자가에 매달리는 것이 우리가 설명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말의 뜻이 아니에요. 정확한 표현은 십자가에 매달리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 형벌 중에 방법이 십자가에 못으로 박았어. 그렇죠? 못 박으란 말이 덧붙여진단 말이에요. 이 열망 가운데 있는 자들은 결과적으로 신성과 합을 있겠네. 그렇죠? 중생하게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뒤에 보니까 뭐라고 하면서 만일 그들이 원하시면 하나님이라는 단어 없는데 만일 그분이 원하시면 이런 뜻이면 그들이 원하시면 이 뜻인데 만일 그분이 원하시면 이 뜻이에요.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자, 그분이 원한다라고 하는 것은 인류를 향한 무한한 주님의 신령 사랑에서 비롯된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인류를 향한 무한한 주님의 신령 사랑에서 비롯된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마지막 최후 시험을 겪고 있는 중생을 목전에 두고 마지막 최후 시험을 겪고 있는 영적인 믿음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라면 그들을 향한 주님의 무한한 사랑이 있다 없다? 무한한 사랑이 있다. 자, 시험을 겪고 있는 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마치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지 아니한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가까이서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 기억하세요. 마치 그들은 홀로 외로이 눈물 흘리며 처참하고 비참한 최후 시험을 겪고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저 멀리 계시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가까이서 주님께서 함께 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이들을 향한 주님의 무한한 사랑으로부터 그들이 결과적으로 중생이 성취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대양에 떠 있는 큰 배가 움직이지 아니한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조류에 의해서 배가 움직이는 것에 비교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전혀 물결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물의 흐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면에 흐르는 그 조류에 의해서 그 엄청난 큰 배가 움직인단 말이죠. 움직여. 그런 것까지. 겉으로 보기에는 주님께서 전혀 일을 하지 않으신 것 같지만 중생을 향한 열망을 있는 자들. 그들이 어찌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오직 주님의 방법. 마치 지가 하는 것 같이.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절망의 상태에 있게 될 때, 주님의 방법으로 중생에 안내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포기되지 아니하고
포기되는, 자포자기 되는 절망의 상태에 있지 아니하고서는, 이 절망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아까 잠깐 티타임 때 이야기를 잠깐 드렸습니다만은 동시에 필사적인 상태예요. 동시에 필사적인 상태가 내포되어 있는 낱말이에요. 절망이라는 낱말이. 갖다가 설명드릴 때 디스페이어라는 단어를 썼어요. 디스페이어. 절망, 자포자기 이런 뜻인데, 그 말은 절망했으니까 나는 이제 끝났어가 아니라 절망의 상태에서 그 다음 상태로 그 어떤 것들을 이루어내고자 하는 필사적인, 다시 시작하고자 하는 필사적인 그 낱말이 포함되어 있는 단어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러니까 그 단어가 그 절망이라는 낱말에 포함되어 있는 낱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 있는 자들 안에서 주님께서 일하신단 말이죠. 그것이 여기서 지금 그가 하나님을 굶주리게 하시느냐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최후 시험을 겪고 있는 것으로 인간 속성에서 완전히 분리되어 신령 존재에 속한 신성과 합일되기를 열망하고 있는 이 같은 상태에 있을 때에 무한한 주님의 신령 사랑에서 비롯된 것들이 그 가운데 들어오셔서 신령 사랑에서 말미암는 어떤 섭리가 있어가지고 그를 어떻게 한다? 그 악으로부터 마지막 분리해내고 그 가운데 뭐를? 신성에 속한 것들을 주입하게 되는 것이죠. 주님의 입장에서는 완전한 분리고 저와 이름을 설명할 때에는 변방으로 몰아내는 거예요. 분리가 아니에요. 주님은 완전한 분리하다. 주님은 완전한 분리되어 신성과 합일됐다. 신령 존재에 속한 신성과 합일됐다. 저와 이름을 설명할 때에는 인간 속성에 속한 것들이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변방으로 밀어내고 그 자리에 뭘 주입했다? 거룩한 거룩한 사랑을 주입해서 그 사랑으로부터 그동안에 익히고 토독된 모든 진리들이 그 가운데 활착된, 그렇죠? 이 가운데 있듯 실천되는 인에 속한, 또 사랑이나 인에 속한 선한 삶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것이 그를 하나님이 만일 그분이 원하시면 뜻이야. 그분이 원하시면 그를 구원하실지로다 라고 하는, 결과적으로 주님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인성과 신성 또는 신성과 인성의 합의를 가리킨다 라고 하는 것을 넉넉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의해서 이 가운데 계시는 주님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비방하고 모독하고 결코 동의하지 아니하고 부정하고 있는 상태를 지금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해되셨나요? 왜냐하면 그 주제가 지금 큰 흐름이 지금 우리가 지금 그 1년의 시리즈로부터 넉넉하게 이해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로다 하며, 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로다. 하나님의 아들이 뭘 가리키는지 앞에서 공부했어요. 오직 인류를 구원할 목적에서 이 같은 온갖 고난을 스스로 허용해서 겪으시고 오직 홀로 성취하신 신령 존재와 한 몸 안에 계시는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더라. 이것을 표징하고 또 표의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합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결과적으로 이들의 비난, 모욕, 희롱 이런 것들은 다 이 가운데 계시는 주님에 대한 비난이고 모독이었죠. 그렇죠? 비방, 모독, 동의하지 않냐고 부정하는 이런 상태로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실질적인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지금 기독교의 교리에 폭 빠져 물들어 있는 사람 데려다가 이거 말한다면 그걸 믿어야 안 믿어요? 결코 안 믿어요. 너는 무슨 이상한 소리 한다. 부정한다. 그럼 명백하잖아. 그렇죠? 그럼 뭐 더 이상 말할 필요가 뭐 있어요. 그렇죠? 넌 무슨 이상한 소리 하고, 너 그런 거 어디서 배웠어? 당장 그 말 하겠죠. 그렇죠? 더 이상 설명을 할 이유도 없습니다. 당신은 경험이에요. 경험만. 제가 볼 때는 멸망된 교회 아직 멸망된 교회, 지옥 안에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냥
아주 구원받지 못한 지옥 안에 있습니다. 아주 개신교의 아주 믿음이 자기 자신 스스로는 아주 돈독한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라고 여기는 그 어떠한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제가 그랬어요. 아유, 죄송합니다만 시작도 안 했네요. 그랬더니 그냥 막 삿대질을 해대면서 그러더라고요. 이 가운데 계신 주님 어떻게 그들이 믿겠습니까? 네? 그들이 이미 구원받았다고 여기는데. 네? 자기는 이미 구원받은 거야. (44절) 보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그를 유혹하더라. 다 꾸짖다, 욕하다라는 꾸짖다, 비난하다, 욕하다 이런 뜻인데, 강도는 뭐라 그랬어요? 중생의 과정에서 그 자신의 목적에서 지혜들을 취해서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이 더럽혀지고 모독된 상태를 가리킨다.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 안의 선이 모독된 지옥의 저주나 영벌한 이런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갑자기 44절 언급돼서 나오는 것은, 그러니까 주님의 영화 과정에 대응하는 중생 과정에 있는 모든 자들은 중생하기 전에 성원이신 주님으로부터 영접 수용된 모든 진리나 진리에 속한 선들은 그 자체로 그 자신들의 목적에서 취한 이 가운데 있는 선이 모독된 악 가운데 있는 것을 뜻한다라는 말로 넉넉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셨나요? 무슨 말씀인지. 그러니까 중생하기 전에는 선이 모독되어 있다는 거예요. 전부 다. 주님께서 스스로 그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에게 입증해 보이신 거예요. 태초부터 신성 안에 계셨던 하나님의 아버지셨던 처음 존재해 계셨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너희들이 나와 같은 과정을 겪지 않냐고는 결코 중생할 수 없거든. 내가 실제로 몸도 너희들에게 보여줄게. 그러고 주님께서 보여주셨다니까. 이게 주님의 영화 과정이 그게. 너희들이 이 방법 아니고는 결코 구원할 수 없어. 이거 질서야.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 십자가 진이에요. 십자가의 죽으심이 주님의 영화, 인생에서 완전히 분리된 주님의 영화를 우리에게 표시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속죄에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중생을, 그쵸? 여러분들의 중생을, 그리고 지나가는 자들,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 입장에서 볼 때에는 주님 십자가 죽음은 교회에서 완전히 분리된 교회 종말, 지옥 영벌의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오늘 주신 말씀 마음속에 깊게 새기시고 한 주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주의동하는 것으로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